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소생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찬송 드린 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닿는 곳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게 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교통케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짐승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요,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뭄 중에 그리 시냇가에 머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가 빠지기 전에도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3일 그리고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 새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끈 두 암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 많은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쓰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을 나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1차 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수를 낸 것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집에 가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가 전쟁터로 올 때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언약궤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차전에서보다요 2차전에서 더 큰 패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터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그 신의 그 법궤가 신이 전쟁터로 왔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심히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만 명도 죽고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지켰던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전쟁에서 크게 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고 난 뒤에 처음에 두었던 곳이 아스돗이라는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어디 둘까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전에 두지 않습니까? 아스돗과 그리고 가드와 그리고 에그론에 이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 이방 지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두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심한 독종이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날부터 다곤에 있는 다곤 신도 무너지게 되고 손과 발이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난부터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7개월 동안 두었는데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지방에 자기들이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요, 다시 여호와의 궤를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런 회의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두 암소를 또 세워가지고, 그리고 베세메스로 이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는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런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 이 두 암소가 쇠수레를 끌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는데 그 멍에를 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대로를 통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만약 궤가 가다가 소가 다른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안 간다든지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연히 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세메스로 두 암소를 올려 보내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 두 암소가 곧장 베세메스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론 사람들, 블레셋 5병백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 번 더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헌신을 합시다. 6장 7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사실 수레를 끌고 똑바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어떻게든 소가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 많은 좋지 않은 조건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담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보니까 새 수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언약궤, 두려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소에게 있어서는 새 수레는, 질이 나지 않은 수레는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끌었던 수레면요, 그래도 질이 나 있으면 끌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새 수레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멍에를 맬 때에 소가 뛸 수도 있고 날뛸 수도 있고 그것이 불편하니까 처음 메어보는 거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요, 2마리인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법궤가 아주 무겁지도 않는데 한 마리가 끌도록 한 것이 아니라 2마리가 같이 이렇게 쌍두로 이제 수레를 끌고 가야 됩니다. 호흡이 맞아야 되죠. 2마리가 만약 한 마리라도 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 보폭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 나아가는 속도가 맞지 않는다면은,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은 바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급기야 이 수레가 넘어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조건이 뭐냐 하면요, 전나는 암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들은 그냥 집에 따로 떼어놓고 두 암소만 앞에 세워서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가지 다 조건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가지 다 조건, 새 수레,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고 두 마리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는 젖 먹는 새끼를, 송아지를 뒤에 두고 가야 하는 그 어미소의 마음,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상식으로 본다면은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그냥 대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똑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암소지만은, 짐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두 마리 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그 경계선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두 암소는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울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면서 갔다. 짐승인데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끼를 뒤에 두고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 앞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곧장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은, 죽으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짐승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두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올라가는 그 암소 두 마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수레는요 우리로 적용한다면은 익숙치 않은 환경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환경도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요, 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더군다나 두 마리 암소가 서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동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마음이 급하다고 막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곁을 돌아보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송아지를 뒤에 두고 울면서 올라갔던 그 두 암소, 때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 앞에서 흘려야 되는 많은 눈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만 흘려야 되는, 주님 앞에서만 흘려야 되는 그와 같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되고 우리도 그 눈물을 흘려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게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악의 환경이지만, 최악의 조건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신다면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귀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마다 경기가 좋았다고 한 적은 전혀 없더라고요. 해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힘들다 그러고요, 경기가 계속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함에 있어서 조건이 환경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내교회 역사를 저보다 우리 성도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내교회가 걸어왔던 그 환경들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환경이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섬기신 목사님들 좋은 환경 속에서 섬긴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연약하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술에 끓여야 되고 또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지만은 불편하지만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서로 동력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승점까지 걸어가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성례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귀한 성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품으셔야 되는 것, 오늘 두 함수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것,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헌신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풍성한 열매보다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보다 궤를 보고 기뻐합시다.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밀을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밀을 추수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여호와의 궤가 두 암소에게 실려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밀을 베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 추수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감사가 넘치고요. 수확은 다 마음이 풍요롭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밀 추수하는 것보다,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궤가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알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블레셋 지방에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알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블레셋 지방에 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어두운 시간이요, 가장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와의 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베스메스로 지금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다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 7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한 것보다 여호와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베스메스로 들어왔다는 것은 베스메스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정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인데요, 그 언약궤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보고 기뻐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끝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6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두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암소 두 마리가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싣고 베셈에서까지 목적지까지 다 잘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던 베셈에서 사람들이 수레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두 암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암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수소여야 됩니다. 그런데 두 암소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도 그리고 이 수레를 끌었던 이 암소도 다시 사람에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자기 일을 하게 되고 주인의 일을 하게 되고 이 수레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쓰임받은 이 수레와 두 암소는 마지막 보니까요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암소가 마지막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헌신이 이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기에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림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날까지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써 헌신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교회법에는 정년이 있지만, 퇴임 있고 은퇴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비로소 헌신을 완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연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역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헌신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두 암소처럼 끝까지 충성하시고 우리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귀한 번제로 들으셔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이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제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너도 담대하게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가까이 온 그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제는
다 달려갔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베풀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지요. 소명 세 번째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기독교 영화이기에, 선교사님에 관한 영화이기에 관계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이 소명 세 번째, 이 영화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되시는 이 선교사님, 이분은요 강원희 선교사님이신데 연세대 1호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2년 49세에 그동안 잘 되었던 병원을, 한창 잘 되었던 병원을 청산하고 멀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네팔과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 그 오지 상간을 다니면서 35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가장 풍성할 때였어요. 네, 가장 잘 되는 때였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헌신하셨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가장 높이 올라갔은 그때에 그곳을 그냥 버려두고 내려놓고요, 그냥 모든 것 정리하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네, 네팔로 가서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오지를 다니면서 사모님하고 그리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를 떠나서 이 사모님이 볼 때도, 아내 되시는 분이 볼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있다가 가도 되잖아요. 네, 의료 선교 좀 은퇴하시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49세 병원을 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때에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떠난 거예요. 사모님도 처음에는 얼마나 만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더 이상 만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강훈희 선교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을 생선에 비유하면서, 물고기에 비유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 쪽도 아니고 꼬리 쪽도 아니고 가장 좋은 몸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머리 쪽, 꼬리 쪽, 내가 다 먹고 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 쪽도 꼬리 쪽도 아니라 가장 좋은 몸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더 이상 반대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누가 되겠다는 것을 알고 다 여기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녀를 두고 그곳으로 가서 35년 동안 그곳에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갔던 것은요 잠깐 갔다가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고 싶다는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그 강훈희 선교사님께서 속초 중앙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다시 오셨어요. 50세 가까이 되실 때 가셔가지고 35년 동안 선교 사역하시고 지금 한 90이 다 돼 가시는 시점 아닙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또 교회의 원로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의 삶이지만은 몸통,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는, 가장 잘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 보통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젊을 때에 몸통은 내가 다 먹고 몸통은 그냥 맛있으니까 내가 다 하고 나중에 꼬리 쪽이나 머리 쪽이나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취하고 싶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몸통을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헌신을 함에 있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 그것보다요 조건들이 좋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거서 안 돼요. 보니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조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요단강이 넘치게 되고 홍해 앞에 홍해가 시퍼렇게 가는 길을 막 가로막고 있고 최악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최악의 조건이 될수록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 삶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수록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함소를 베스메스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묵묵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암소 짐승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2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때 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원치 않는 때라 하더라도 최악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두 암소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 쪽도 꼬리 쪽도 아니라 몸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대 만대까지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 모든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 암소가 베스메스로 가는 두 소가 하나님의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헌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치 않은 하나님이여 그 새수레를 끌게 되고 멍에를 매게 되고 하나님의 두 소가 또 보폭을 맞추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싣고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송아지를 뒤로 하고 울면서 하나님 울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 이와 같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의 조건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요단강이 범람하고 하나님의 앞에 홍해가 시퍼렇게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여 밀과 추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호흡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공동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